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3월 말부터 7개월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다음 주인 11월 1일 주일에는 우리가 이 할렐루야홀에서 함께 모여서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또한 이런 예방수칙들을 잘 지키면서 또한 은혜롭게 하나님을 또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예수가족 청년들이 되길 소망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한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도로서 한 주간 또한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대적들의 방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약 5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제단을 다시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또한 화목제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성전의 지대에 터를 이제 놓게 되었죠.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 이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그러한 감격적인 순간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 1절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는 표현으로서 이러한 그 사로잡혔던 자들의 후손들이 함께 성전을 짓겠다라고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이라는 그 의미는요, 아수르가 이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와 그 지역 가운데 아수르의 왕 에살핫돈은요, 바로 메소포타미아와 또한 아람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주해 온 사람들과 또한 그 땅에 머물러 남게 된 이제 유대인들 간에 이제 혼합적으로 그들의 민족들이 섞여 살게 되고요. 또한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한 그들의 후손들을 이제 사마리아인으로서 부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로잡혔던 자들의 후손이란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제 그 땅에 남아서 그 땅을 이제 경작하고 지키며 살았던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들이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짓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그들도 함께 나와서 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함께 이 부분들을 동참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짓는다라는 의미가 참 매우 귀한 그런 생각이고, 또 함께 도우면서 이 성전을 지어나가는 것 매우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1절 하반절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이들은 바로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스룹바벨과 그 족장들, 그 남아 이제 다시 돌아온 자들의 리더십인 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바로 사로잡혔던 그 자들의 자손들이 함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이런 요청 앞에 그들은 단호하게 이제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기는 그 당신들의 하나님을 우리도 찾노라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그 문화나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그들은 물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방신도 함께 섬겼던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처럼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들이 도와서 함께 그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을 한다라고 한다면 인력적인 그 도움과 또 그런 물자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성전을 재건하는 데 수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을 함께 짓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여호와를 섬긴다 말을 하면서 또한 함께 이방인도 같이 섬기는 문화가 동시에 그들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화친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던 그 장면처럼 이들과 여기서 타협을 보고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혼합주의 신앙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땅, 이 사로잡혀 온 자들이 이제 함께 살게 된 그 자들이 현재 이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 땅의 주인처럼 살았지만 원래 주인의 자리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땅이 이제는 돌아온 자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라는 그 분명한 확고한 그러한 확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는 더 이상 어떠한 그런 정치적인 그런 관계에 얽히지 않고 여기서 처음부터 그러한 그 근거들을 이제 처음부터 단호히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은 특히나 이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을 처음에는 돕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지만 그들의 제안이 거절당하자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대적이라는 표현들이 드디어 4절에 그 대적들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함께 이 성전을 지을 수 없게 되자 오히려 이제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플랜 A는 함께 성전을 지음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융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면은 성전을 짓게 되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 성전 중심으로 몰려들고 그들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 성전을 아예 짓는 것을 그 자체를 이제는 방해를 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태도가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해의 구체적인 그 방해에 대한 방법들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게 되었죠. 이 고레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왕의 명령으로서 내려졌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데 방해를 할 수 없었지만 실제적인 역할과 일을 하게 되는 그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들의 그 성전을 짓는 일을 점점점 지연시키고 또한 고레스 왕이 이제 왕을 이어서 다음 왕이 세워졌을 때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 관리들과 또한 이 왕에게 서신을 써서 계속적으로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는 뇌물에 관련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처럼 뇌물을 받은 관리들은요, 어떤 것이 옳은지 분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왕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지만 바로 이 뇌물을 받음을 통하여서 그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함을 통하여서 점점점 악한 길로서 또 악인들의 이 대적자들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방해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볼 때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 이 재건은 중단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흥미로운 것은 6절 말씀,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하수에로는 바로 에스라 시대에 그 에스라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시기에 이 바사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던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성전은 완성된 그 시점이었죠. 완성된 이후에 이제 왕으로서 즉위한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아하수에로 왕 때는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에스라 기자는 에스더 시대의 왕인 바로 아하수에로 왕을, 그리고 성전 재건의 방해가 아닌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그 시점을 동일하게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흥미롭게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성경 기자는 이 에스라 때 성전을 방해하는 내용을 성벽 방해하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선 이 방해라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어가는 그 일들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대적들의 방해는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대적들의 방해는 당연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러한 악한 사탄 마귀와 또한 대적들의 방해는 우리의 삶 속에 늘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히려 세상이 너무나 편하고 그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이 만족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몸부림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성전에 대한 방해와 또한 성벽에 대한 그 방해가 또한 이 에스라와 또한 느헤미야 때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금 재건하기 위해서 에스라 시대에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이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지금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재건은요, 단지 건물적인 성전이 재건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벽과 또한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언약대로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과 변화까지를 바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완성으로서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성전에 대한 방해는요, 이 성전만 완성되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 구체적인 모든 일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벽과 그리고 백성들의 삶의 변화까지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집의 완성이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략하게 보여주는 것을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집에 대한 회복은요, 단지 우리 역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단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그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체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온전한 회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재건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그 삶을 온전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비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대한 진정한 개혁과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경고가 바로 학개서 1장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분명히 학개 1장을 통해서
이들의 이 성전에 대한 방해에 대한 이 배경 가운데 백성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 재건에 대한 방해가 계속적으로 15년간 지속되자 그 백성들은 이렇게 학개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이죠. 상황을 보니 이렇게 방해가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보니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러한 방해의 세력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제 점점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지금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는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지금 성전 터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벽은 천장은 공사가 되지 않는데 이미 각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집은 그들의 삶의 집은 이미 벽이 세워지고 그들이 머물기에 충분한 그러한 상황들이 되었는데 여호와의 성전은 폐허가 된 이 모습은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는 또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습을 온전히 살핌을 통하여서 진짜 이 상황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너희의 마음이 없는 것인지 분별하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학개 선지자의 외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온전히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온전히 점검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인지 말이죠. 이처럼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점검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지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드림을 통하여서 그 예배가 온전히 처음에 회복되는 것을 시작으로서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다시 재건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몸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그 마음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방해와 역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다짐하며 결단하며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극복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예수가족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수많은 다짐과 또한 결단을 하지만 수많은 우리의 대적들의 방해 속에 영적인 공격을 당하며 다시금 우리의 다짐들과 결단들은 다시금 무너지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무너짐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살핌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한 하나님의 집인 우리 성전을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워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또한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예수가족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